5월 27일 목요일 새벽기도에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가난한 자는 이웃에게도 미움을 받게 되나 부유한 자는 친구가 많으니라. 이웃을 억지 여기는 자는 죄를 범하는 자요 빈곤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는 자니라. 악을 도모하는 자는 잘못 가는 것이 아니냐. 선을 도모하는 자에게는 인자와 진리가 있으리라. 모든 수고에는 이익이 있어도 입술에 많은 궁핍을 이룰 뿐입니다. 지혜로운 자의 재물은 그의 면류관이요 미련한 자의 소유는 다만 미련한 것이니라. 진실한 증인은 사람의 생명을 구원하여도 거짓말을 뱉는 사람은 속이느니라.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견고한 의뢰가 있나니 그 자녀들에게 피난처가 있으리라.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생명의 증인이 사망의 근원에서 벗어나게 하느니라. 백성이 많은 것은 왕의 영광이요 백성이 적은 것은 주권자의 패망이니라.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크게 명철하여도 마음이 조급한 자는 어리석음을 나타내느니라. 평온한 마음은 육신의 생명이나 시기는 뼈를 썩게 하느니라. 가난한 사람을 학대하는 자는 그를 지으신 이를 멸시하는 자요 궁핍한 사람을 불쌍히 여기는 자는 주를 공경하는 자니라. 악인은 그의 환난에 엎드러져도 의인은 그의 죽음에도 소망이 있느니라. 지혜는 명철한 자의 마음에 머물거니와 미련한 자의 속에 있는 것을 나타나느니라. 공의는 나라를 영화롭게 하고 죄는 백성을 욕되게 하느니라. 슬기롭게 행하는 신하는 왕에게 은총을 입고 욕을 끼치는 신하는 그의 진노를 당하느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요절은 26절과 27절입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 잠언의 지혜가 바로 하나님을 믿고 섬기는 것, 그것이 바로 지혜로운 것이고 그분의 가르침을 따라서 선택하며 판단하는 것이 명철의 삶이라고 또 반복하여 말씀을 드립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며 잘 믿고 사는 것은 잘 사는 것이 되어야 합니다. 잘 믿는 것은 잘 사는 것이 되어서 골방에 하나님을 만나고 골방의 기도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거리에 하나님을 만나고 거리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함께 나누며 선포하는 것이 하나님의 백성의 모습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첫 번째 등장하는 표현이 뭐냐라고 하면 가난한 자입니다. 당연한 것 아니겠습니까? 가난한 자에게는 이웃이 많지 않고 도리어 업심여김을 받으면서 미움을 받게 되지만은 부유한 자에게는 친구가 많다 그랬습니다. 당연하지 않겠습니까? 부자하고 함께 있다 보게 되면 떨어지는 콩고물이락도 먹겠지요. 또 부자가 먹는 또 즐기는 그러한 것들을 함께 있으면서 또 이렇게 혜택을 받기도 할 것입니다. 또 그가 갖고 있는 사업장이나 여러 가지 비즈니스를 통하여서 도움을 받기도 하기 때문에 부자에게는 친구가 많은 것이 당연할 것입니다. 그건 세상살이의 이치인 것입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21절입니다. 이웃을 업신여긴 자는 죄를 범하는 것이다. 빈곤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느니라 그랬습니다. 가난한 사람들이 살아가는 것은 세대의 모습인 것입니다. 저는 미국에도 살아봤지만 미국보다도 훨씬 더 복지가 잘 되고 정부의 지원이 많은 것이 이 캐나다입니다. 이 캐나다에도 여전히 홈리스가 있고 하우스네스가 있고 여러 가지로 어렵고 빈곤하여서 힘들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미국 같은 경우에는 그저 스탬프 푸드 그렇게 해서 그냥 이렇게 정부에서 뭐가 나와서 스탬프가 하나 나와서 푸드스토어에 가서 그렇게 찍어오는 거는 있어도 정부가 돈을 주는 경우는 시니어를 제외하고는 거의 없습니다. 그러나 캐나다는 이 정부가 이 가난한 사람들을 향하여서 조금 몸이 불편하다라고 하게 되면은 다양한 재정적인 서포트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난한 사람들이 있고 집이 없는 사람들이 있고 거리에 나와서 또한 남에게 돈을 구걸하며 살아가는 그러한 사람들도 있습니다. 옛말에 가난은 알아도 이렇게 구제를 못한다라고 말하게 되는 것처럼 그 삶을 살아가면서 피할 수 없는 것이 가난입니다. 자본주의가 발전하면 발전할수록 더 어려워지고 힘들어지는 것이 바로 경제적인 빈곤이라고 합니다. 거기다가 상대적인 빈곤까지 함께 오게 되면서 엄청난 박탈감으로 오기도 하고 상대적으로 빈곤한 사람들을 향하여서 여러 가지로 부정적인 평가를 받는 그러한 세상살이입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되냐라고 하면은 하나님이 세상의 만물을 아름답게 보시기에 좋게 창조하였기에 하나님의 피조물이었던 이 사람을 향하여서 업수히 여기지 말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람을 업수히 여기는 것은 그분을 만들고 제작하시게 되었던 창조주를 향하여서 업수히 여기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자존심이 상하겠지요. 하나님을 건드려서 인생에 행복한 사람이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늘 겸손하고 진실하고 그와 공의의 마음으로 살아가야지만 우리는 그저 하나님의 심판을 면하고 은총과 돌봄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 여호와를 잘 믿고 경외하는 사람들은 이 가난한 사람들을 향하여서도 관심을 갖고 돌볼 줄 알고 베풀 줄 아는 그러한 모습이 되어야 한다라는 권면입니다. 잠언의 이 두 단어들 계속 이어지는 거 기억하시죠? 지혜와 명철이라고 말한다고 하면은 경건과 정의입니다. 내가 경건한 사람이라고 하면 바로 정의로운 모습이 나타나야 되는데 그것은 이웃을 향하여서 약한 사람을 향하여서 돌보고 베풀 줄 아는 그 모습이 있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다시금 26절 27절 말씀처럼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입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견고한 의뢰가 있나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생명의 샘이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생명의 샘 혹은 어떨 때는 생명나무라고 말하게 됩니다. 생명나무라고 말하게 되었을 때는 창세기에 에덴 동산에 있게 되었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감히 접근하지 못하게 되었던 생명나무이지만은 그러나 생명나무로 돌아간다라고 하는 말씀은 에덴의 삶으로 돌아간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는 사실 신락원의 사람인데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우리는 다시금 복락원의 사람이 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생명의 젖줄이 되어 주시고 마르지 않는 은총과 그리고 복의 샘으로 채우시고 공급하여 주시게 되니 우리는 복락원의 사람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함께 그것이 바로 낙원의 사람들의 축복과 초대입니다. 심지어는 예수님께서 한편 강도 마지막까지 세상 사람들 앞에서 손가락 받고 지탄받는 사람이었지만은 예수를 찾고 그분의 구원을 갈망하는 이에게 낙원으로 초대하여 주셨습니다. 우리는 낙원으로 초대받아서 그분의 삶 가운데서 평강과 안전을 누려가야 합니다. 이 영원한 낙원은 우리에게 허락되어졌는데 그 영원한 낙원에 대하여서 이 땅에서 맛보기를 우리는 경험해 갈 수가 있습니다. 이게 천국의 맛이구나, 이게 천국의 기쁨이구나, 이것이 천국의 즐거움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확신하며 살 수 있습니다. 그것을 생명의 샘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동행하시듯이 그 세상 끝날까지 동행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샘물의 축복으로 함께하여 주셔서 목마르고 가란 세상 가운데서 마르지 않는 하나님의 은총과 샘솟는 기쁨을 누리고 살아가는 생명의 사람들이 되길 축복합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강한 힘이 될 뿐만 아니라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피난처 안에서
안전으로 살아가는 복된 삶이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는 28절서부터 30절까지 지도자 왕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그 28절서부터 30절을 왕실을 향한 격언이라고 이렇게 이름을 붙이게 됩니다. 왕은 영광을 누리게 되는데 누구로 영광을 누리냐면은 백성이 많음으로 영광을 누리게 되고, 왕이 또한 그 부끄러움을 느끼게 되는 것은 바로 백성이 적은 것은 주권자의 패망이니라 그랬습니다. 요새 말로 변하게 되면 뭐겠습니까? 지지율 아니겠습니까? 대통령이 몇 프로 지지율을 갖고 있느냐, 총리가 몇 프로 지지율을 갖고 있느냐라고 하는 것이죠. 재미난 것은 한국이나 미국은 대통령의 지지율에 대해서 이렇게 매주 이렇게 나오게 되면서 시비가 바뀌는 그러한 모습인데, 캐나다는 그런 것에 대하여서 나오지 않는 기록들을 보게 되면서 조금 다른 체제가 되기도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중요한 사실은 그런 주변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로부터 지원받고 그리고 후원받고 서포트 받느냐라고 하는 것이 참으로 중요한 것인가를 볼 수가 있는데요. 여기 왕의 마음 가운데서 또 하나 가져야 될 것이 뭐냐라고 했을 때 29절입니다.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크게 명철하여도 마음이 조급한 자는 어리석음을 나타내느니라. 평안한 마음은 육신의 생명이나 시기는 뼈를 썩게 하느니라. 이게 다 개인에 관련된 것도 마찬가지지만은 왕에 관련된 것입니다. 그래서 28절서부터 30절을 왕실의 격언이라고 말했습니다. 소위 왕실에서 머물고 있는 지도자들이 가져야 될 것을 향하여서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 감정을 캄다운하라 말하게 됩니다. 마음이 조급한 자, 성질을 좀 죽이라 말하게 됩니다. 그리고 30절에 보게 되면 평온한 마음이라고 이렇게 표현합니다. 전체적으로 보게 되면 이것이 마음이라고 하는 말이지만은 이 노한다라고 하는 말 가운데서 신트가 오게 됩니다. 그 말의 원래 문자적인 뜻은 호흡입니다. 호흡을 늦추는 자는, 호흡을 내리는 자는 바로 명철하리라 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욱하여서 이 생각을 하지도 않고 말하고 감정에 모하여서 이렇게 격하여서 표현하는 것을 낮추면서 이 자기 호흡을 늦추는 자, 자기 호흡을 낮추는 자에게는 바로 크게 명철하리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여 주고 있습니다. 호흡, 그것은 다른 말로 표현하게 되면 하나님의 영입니다. 하나님의 영을 다른 말로는 하나님의 호흡이라 말하게 됩니다. 우리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숨쉬고 내가 호흡하면서 내 삶을 살아간다라고 우리는 고백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호흡을 느끼며 살고 있고 예수님의 호흡과 함께 맞춰가면서 살고 있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호흡을 느낀다라고 하는 말씀은 하나님의 기운, 하나님의 생명, 하나님의 누하, 하나님의 바람을 우리 가운데서 얻으면서 하나님의 호흡, 생명의 기운이 가득하게 되니까 진흙으로 만들어지게 되었던 인생이 사람이 되어서 생명의 기운으로 가득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호흡, 생기가 가득하게 되니까 마른 뼈가 변하여서 큰 군대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호흡, 생명의 기운이 가득하게 되니 120문도가 정말 성령으로 충만함 받고 신바람 나는 믿음의 사람으로 변화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노하기를 더디한다라고 하는 말을 호흡을 낮추라라고 하는 말로도 문자적으로 해석할 수 있지만은 하나님과 더불어 호흡하고 있는가? 혹은 예수님과 더불어서 호흡하고 있는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제 어떤 글을 하나 보았냐고 하면은 우리가 사순절에 묵상하게 되었던 월터 브루그만이 쓰게 되었던 글을 이렇게 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잘 들어보십시오.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말들이 사실은
우리가 앞으로 살아갈 세계를 만들어 간다라고 하는 거죠. 내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말들이 우리가 만들어갈 세계를 만들어 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향하여서 좋으신 하나님이라 고백할 때 그 좋으신 하나님께서 내게 더 좋은 것들로 만들어가며 채워주시게 되지만, 하나님 대체 내게는 왜 이렇습니까? 라고 하며 원망과 불평과 좌절을 하게 되는 그 모습 속에서 원망과 불평의 결과들을 만들어 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결국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과 함께 호흡하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과 생명 가운데서 내 입술의 열매들을 토해내는 것인데, 그것으로 보면서 하나님이 기뻐하기도 하고 저 사람의 입술의 열매를 보면서 내가 용기를 받아 믿음으로 살아야지 은혜 받아 라고 하는 것으로 누리기도 하지만은, 중요한 사실은 내 입술의 열매가 내 미래의 모습이 된다라고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러기에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가 되라 말합니다. 하나님과 더불어 호흡하면서 세상을 이기는 자가 되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31절서부터 35절에 보게 되면은 가난한 자라고 이렇게 말하면서, 가난한 자들을 학대하는 것은 그를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을 멸시하는 자가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우리가 공의로운 삶을 살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골방에서 신실할 뿐만 아니라 거리에서 신실해야 됩니다. 골방에서 내가 하나님께 집중한다라고 하면은 길가와 거리와 사람들과의 만남 가운데서 거기서 하나님이 주셨던 은혜와 사랑을 베풀며 나누는 것이 하나님의 사람들의 모습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경건과 공의로움, 이것이 오늘 함께 가야 된다라고 하는 이 권면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날마다 하나님과 더불어서 호흡하며 그분이 주시게 되었던 은총과 기쁨의 마음을 가지고서 나의 이웃들과 함께 평강을 만들어가는 샬롬의 사람들, 그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아침에도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며 한날의 삶을 살아갑니다. 하늘나라를 향하여서 거룩한 투자를 드리며 시간과 마음을 드리고 삶의 우선순위를 정리하여서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첫 번째 마음의 고백을 가지고서 우리 삶의 하루의 첫 시간을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복된 하루가 되게 도와주시옵시고 소망의 하루가 되게 도와주시옵시고 내 입술의 열매가 나의 미래를 만들어간다라고 하는 이 믿음의 고백을 기억하면서 오늘도 하나님께 감사하며 찬양하는 입술의 열매들을 통하여서 선하고 좋으신 하나님의 세계가 나의 세계로 누려가는 축복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전히 팬데믹 가운데서 우리가 힘들거리없지만은 위로의 하나님을 통하여서 힘과 용기를 얻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미래를 열어주시는 약속의 하나님을 마음속에 간직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고 묵상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 거룩한 비전과 꿈으로 우리의 심령을 사로잡아 주시어서 하나님의 깊고 놀라운 세계로 초대받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